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원해 보이시죠?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야, 반팔 입고 어떻게 강단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올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시자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보실 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시겠지만 저게 올 여름에는 정장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원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 이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의 가정 위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에게도 주의 복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현수막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이렇게 쓰여 있는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를 많이 바꿔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삶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일터를 잃어가고 우리 가정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점점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대혼란이다 이런 말들, 우려에 섞인 말도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도 바꿨고 우리의 교회도 바꿔놨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빨리 좀 지나가라. 물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을 우리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여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면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맞지요? 함께 이겨냅시다. 맞아요. 근데 누구하고 이겨내실 겁니까? 누구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실 거냐? 우리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말로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내 마음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끝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주님은 내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바로 오늘 그 열매를 나눌 텐데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힘,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뭔가 좀 시시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재정의 묶임이 확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내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이것들 좀 치유하게 되는 뭐 그런 역사가 좀 있든지, 우리의 입에 좀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런 열매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 참음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야말로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을 때 다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에 아이들하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그냥 오물조물하게 이렇게 좀 심어놨습니다. 아이들하고 씨를 뿌리고 그 모종을 심을 때는 야, 이제 이게 자라면 여기서 고추도 따먹고 토마토도 먹고 뭐 그렇게 열매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는 기다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씨를 뿌리고 묘종을 심었다가 일주일 지나서 아유 못 기다리겠다, 왜 여긴 토마토 안 열리는 거야, 아 여기는 왜 고추 먹고 싶은데 고추는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묘종을 뭐가 잘못됐나 하고 쓱 뽑았다가 놨다가 막 흙을 막 휘청휘청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죽는 거죠.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득하니 기다리면 때가 돼서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맛있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열매가 더 깊이 맺어지도록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 중에 열매가 되는 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음,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럼 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가? 좀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꼭 기다리게 하셔서 열매를 맛보게 하시나? 우리가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면서 왜 하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을 더 알아가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 기다려요. 맨날 밥 먹듯이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려지시겠어요? 한 번은 내가 참는데 또 그래. 아유, 두 번 다시 내가 네 약속 믿나 봐라. 안 믿죠. 근데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면 저 사람은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데 나도 빨리 가서 기다려야지. 믿으니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림은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기다리게 되니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아빠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아빠, 나 이거 사줘. 이 말 아이들이 참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에 사줄게.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이것 좀 사줘요. 그러면 저는 판단을 하죠. 이게 이 아이에게 좋은 건가 아닌가, 유익한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다음에 사줄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꼭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털어져가지고, 아빠는 맨날 다음이래, 안 사줄 거잖아, 아유 됐어.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된다. 한번 말해봐.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너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때 보게 되고 믿을 때 얻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열매를 맛본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아본다 하면 노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에게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북한산에다가 올라가서 큰 배, 아니 이 교회보다 더 큰 배 지으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북한산 올라가서 배 지으시겠어요? 배는 물이 많은 데 가서 지어야 되잖아요. 바다나 아니면 큰 강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에다가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했죠. 이 바보, 너 멍청이냐? 왜 거기다가 배를 짓고 있냐? 그런데도 노아는 믿음을 붙들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120여 년 동안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때문에 살았습니다. 노아만 그랬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00세가 되기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법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럴 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 과부 안나도 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84년 동안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요. 기다리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품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경에 그것을 또 말해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받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의 마음 빼앗기고 결국에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넘어졌어요. 또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조바심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자기가 드려버렸죠.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 열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주의 말씀이 진리로 붙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옆에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을 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이 기다림의 연단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선 모든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 기다림의 연단을 훈련받고 계시는 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한지에 따라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더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안 기다려지는데 어떡합니까? 이 안에서 답답한데 어떻게 합니까? 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마음에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답답함이 일어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다리는 거 못 참아요. 볼 때는 그냥 느긋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 참는 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세요. 이 기다림이 참 힘든데 왜 힘드냐? 우리는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낭비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면 왜 기다려야 돼? 이 아까운 시간. 그래서 말하죠. 시간이 금보다 더 중요한 거 몰라? 시간이 더 귀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시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딱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마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아마 시간이 사라진다면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몰라요. 그냥 눈 떠지면 일어나는 거죠.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하러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만나야 될지 기준이 없어지죠. 그리고 예배도 언제 드리냐?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다 뒤엉켜버리고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참 익숙해요.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시간 똑딱똑딱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딱딱딱 떨어지게 만들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알람을 맞춰요. 그래서 그 알람을 따라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서 삶을 가고 몇 시까지 일하고 또 몇 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만나고 몇 시에 내 삶을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죠. 우리는 시간에 아주 익숙해서 탁탁탁탁 끊어지는 일들을 해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 안에 결과가 맺어져야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 뭐가 자주 나오냐? 빨리. 야, 시간 지금 지나간다. 빨리 해.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되고 시간에 따라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기다림은 마치 죽음과 같아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상대방이 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사용하실까? 내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이제 내가 할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그 열정, 자기 자아에 이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시고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됐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알아서 참아라,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하면 참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다 화병 걸리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루도 못 기다리죠. 답답해서, 마음의 조바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을 수 있게, 주님이 믿어지게, 주님의 말씀이 붙들려지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서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나는 이렇게 가지만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몇 명인가? 120명 밖에 안 돼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어요. 부활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기다린 거는 12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고 말았던 거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기다림,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니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되니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죠. 민족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일본 편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광복되었을 때 친일파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할 때 무슨 말들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독립될 줄 알았냐? 누가 독립될 줄 알았냐? 독립될 줄 알았으면 변절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후회하고 땅을 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언제 독립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배신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나라가 독립될 것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끌려가는 대로 거기에 급급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내 삶의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열매를 주실 것이고 견딜 힘 주님 주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 붙들고 서 있으면 마침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바뀌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도록 이 믿음의 끈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게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다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의의 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정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자매이지요. 전에 섬겼던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의 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종종 듣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이지선 자매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 8km 정도 되는 마라톤 짧은 코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한 8km 정도니까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뛰다 보니까 정신이 든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뛰다 보니까 이 몸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온몸에 화상으로 힘든 그 상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뛰다 보니까 몸이 극심한 고통, 통증으로 다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 고통이 밀려오니까 아파서 울면서 그래도 계속 뛰더라는 거죠. 근데 옆에서 응원을 해주니까 멈출 수가 없대요. 누군가가 힘내라고 바나나 하나 건네주니까 그 바나나 하나 까먹고, 그래서 조금 뛰다가 또 힘드니까 걷고, 그만두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아유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좀 그만두고 싶은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야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그 말이 계속 들리니까 그만두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이제 거리에 응원하던 사람도 다 이제 떠나가고 중간중간에 경찰들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이제 그만둬도 되겠구나, 이제 사람들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굳혀졌대요. 근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피켓 하나를 이렇게 들고 서 있더래요. 근데 여기 피켓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지선 화이팅,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도 잘 모르고 이야기도 안 나눠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서 응원하는 것을 보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내디디면서 그게 힘이 되어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레이스는 계속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라톤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정말 언제 끝날 거 모를 것 같은 긴 여정인 우리의 삶, 이 마라톤을 우리도 달리고 있죠. 근데 내 힘으로 보면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육신이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저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포기하라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희선아 화이팅,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이팅!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함께해, 힘을 내. 왜 말씀하지 않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지 않니?
이거 믿고 기다리고 힘내고 그 발걸음 내디디며 걸어가. 주님이 힘을 주셔. 주님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들면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에게 힘을 줄게. 일어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 불리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조선 땅 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땅 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사역을 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칠흑같이 어둠 가득한 이 땅,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지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이 지난 지금 이 땅, 그때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변해버렸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아마 지금 이 모습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지하 카타콤 교회가 그렇지요. 무려 300여 년 동안 지하,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들고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견딜 힘 주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서게 되는 그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일어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맛보며 오늘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